네,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여덟 번째 책 룻기에 대하여 룻기의 계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룻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이며 뒤따르는 그 사무엘의 두 역사서에 대한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룻기라는 모압 여인이죠. 그 나오는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표제를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인데 이 룻기와 사무엘상하의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사별한 시어머니를 위한 젊은 과부의 칭송할 만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점점 심화가 되죠. 그래서 뭐 며느리들은 십자 들어가는 것은 뭐 쳐다도 보기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 그 룻기서는 그 가장 어려운 그 관계인 고부간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펼쳐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신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유대인 귀족 누가요?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보상을 받아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누가 썼는가 저자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께 있는 룻기의 그 기록된 형태는 아마도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통치 초기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룻기의 시작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직접 다윗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룻기 4장 22절을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 이 룻기를 기록한 분이 룻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태어난 것까지 안 사람이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의 그 룻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의 끝과 또 사무엘서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히브리 정경에는 룻기가 자연히 성문서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책들과 또 선지자들에 포함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글과 또 시가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사서로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기록된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붙은 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썼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나 룻기도 이 사무엘이 기록됐다고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 전체가 예언서는 아니지만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또 갈렙의 동생 온니엘부터 시작되는데 BC 주전이죠. 주전 1367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러니까 BC 1025년 그 사이에 총 342년 그 시대 중에 어느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들이 이방인의 재난과 침입을 받아요. 그러면 이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 342년 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또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침입을 해요. 그리고 괴롭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게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그 당시 사사들의 치리한 때에 이 룻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동쪽으로 서우가 있고 서우 건너편에 동쪽으로 모압 땅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생명의 떡. 여러분 여기 좀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는데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 뜻이고요. 또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아내 나오미.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근데 두 아들들, 아들은 이제 하나는 말룬이고 하나는 기륜인데 이름의 뜻이 보면은 참 일찍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아픈, 병약한이란 뜻이고요. 기료는 수척한, 파리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짓는 것을 되게 고민하면서 졌거든요. 이름 속에 그들의 어떤 믿음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 말로는 태어났을 때 아마 병약한 가운데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말론이라고 지은 거고 또 둘째도 낳는데 어때요? 수척하고 파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련이라고 이렇게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라는 엘리멜렉이 기쁨과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애석하게도 병약하고 파리한 말론과 기련을 이렇게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 생명의 떡집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 이 모압도 롯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모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압 사람도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말론과 기run이 아주 병약하고 파리했지만 거기서 또 누굴 만나요? 모압 여인들을 그 며느리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오르바라는 뜻은 고집센, 아첨하다라는 뜻이고요. 룻은 친구,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직계 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결국 그 다윗의 직계 조상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종국적인 통치자, 영원한 신정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하늘 왕국이라 하여 그것을 현세의 왕국과 구별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그 산상보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산상보훈은 하늘 왕국에 그 들어갈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내가 이룰 왕국이 아니라 내가 이룰 왕국은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키는 그리스도가 와서 설립할 왕국에 대한 영감받은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타락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하여 모압 여인이 며느리가 됐지만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룻이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룻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날 그 조상들 다윗과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뭐 믿는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내가 믿음의 첫 조상이 될 때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상적인 가정이 주는 축복을 가장 호소력 있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고부간의 갈등 아주 오늘날 너무 어려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룻기는 그 고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 어머,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섬기고 국진이 대함으로 나중에 뭐가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전부터 전래되어 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과 가정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 주일의 여섯째 날 사람을 짐승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결혼시켜 주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여섯째 날에 창조주일 여섯째 날에 이렇게 설립됐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유대인들을 위한 날, 율법으로 주신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은 뭐와 함께 시작됐어요? 창조와 함께 시작된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신 날이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가정은 둘 다 사단이 공격하는 특별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과 가정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안식일과 가정을 계속 파괴하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룻기서에서 나오는 고부관계는 많은 사람에게 아주 흥미있는 이야깃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 고부관계를 되게
안 좋은 관계를 보고 있는데 이 룻기서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 우리 며느리들 다 가정의 며느리죠. 엄마들은 며느리인데 며느리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아니면 이제 또 시어머니가 돼서 이제 그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그래서 이 룻처럼 남편이 없어도 나는 어머니가 가는데 같이 가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되기를, 시어머니 또 시아버님들이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룻은 고향의 기름진 모압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터질 듯한 감정으로 나오미에게 뭐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외국 땅 그한테는 룻한테는 이 유대 나라가 외국 땅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연합하였으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이런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시인 다윗, 또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 또 제2의 모세 수르바벨,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선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 나타난 믿음, 경건, 겸손, 근면, 그리고 인애 등의 훌륭한 모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 우리도 저런 관계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계율을 살펴보면요. 이제 모압 땅의 체류함. 아까 얘기했죠. 베들레헴 떡집인 생명의 떡집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희락과 기쁨을 상징하였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하고 아들이 다 죽고 결국 여자들만 남은 상태가 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 소망도 없죠. 남자가 다 없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이 유대 땅에 이제 좋은 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자녀들 그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롯은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는 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어머니가 계속 이 며느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 모압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과 도착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환영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으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때는 이제 밀을 거두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제 미리삭을 거두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추수꾼들을 따라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룻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여기 이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수확물을 가득 담아서 이제 집에 가져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밭이 누구 것인지 이렇게 룻과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위해서 가정을 구하는 사건이 3장 1절부터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계획을 룻에게 설명하고 룻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룻이 가갖고서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얘기는 청혼하는 거래요.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됐고 보아스가 룻에게 준 선물과 나보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만약에 그가 당신을 취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롯이 다시 시어머니 나옴에게 돌아와서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롯이 룻이 다윗의 조모가 된 사건이 4장에서 1절로 22절에 쭉 얘기 나오는데 이제 보아스가 좀 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을 제안하죠.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남자가 다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그 남은 여자들을 취하여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기업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가 처음엔 하겠다고 하다가 그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거 나는 손해 못 될 것 같아서 난 하지 않겠다라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신발을 벗어서 그 자기 안 하겠다고 제안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아기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 나오미와 그의 손자 오베디아가 4장 13절로 17절에 나오고 다윗의 조상 족보가 4장 18절로 22절. 그래서 이 믿음을 택한 룻이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조상을 이렇게 낳게 됐다는 것을 족보를 얘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룻기서 이렇게 개론 살펴봤는데 혹시 룻기서를 통해서 좀 질문이나 뭐 느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목사님, 저기 예. 나오미하고 예. 룻의 지금 남편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거긴 촌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뭐 6촌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저 나오미의 며느리가 지금 또 새로 얻었잖아요, 이제 남편. 예. 근데 촌수로는요 엘리멜렉하고요 그 보아스가 거의 같은 연배래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룻의 시아버지하고 이 응. 보아스가 거의 연배가 같대요. 룻의 시아버지하고 연배가 같으면은 그럼 시아버지 꼴하고 예, 예. 결혼을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나오면 아들이에요. 라합. 나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그 라합의 그럼, 아들이 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뭐 음, 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대가 있으니까 아마 뭐 막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연대를 쭉 하다 보면 그리고 사사시대에 와서 이 보아스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이 룻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걸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각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각하고 총각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게요. 모압 모압 여인 그러니까 룻은 한 소녀죠. 나이가 한 뭐 20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청춘 남녀의 그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혈통, 혈족을만 따지는 것 같으네. 그럼 혈통을 혈통을. 따지고 결국 그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 다시 가운데 낳고 예수님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났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도록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표상인 그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알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하여 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생활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며느리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룻과 같이 효성스러운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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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 감사합니다.